자,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곳은요.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 중 하나로 꼽히는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봉인된 운명의 두루마리, 그리고 그것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존재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상상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인류의 미래가 꽁꽁 잠겨 있는데 그 누구도 그걸 열 자격이 없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바로 이 질문이 요한계시록 5장의 심장을 꿰뚫는 딜레마고요. 이 거대한 우주적 위기에서부터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5단계로 한번 나눠서 살펴볼 거예요. 먼저 열 수 없는 두루마리의 문제에서 시작해서요.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역설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반전을 보고 그가 어떻게 운명을 손에 쥐게 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터져나오는 새 노래와 그 결과로 나타나는 구속받은 자들의 왕국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열 수 없는 두루마리, 이 거대한 우주적인 딜레마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장면의 한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분의 손에 두루마리 하나가 들려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두루마리가 아니에요. 7개의 인으로 아주 단단히 봉인되어 있죠. 이건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모든 창조물의 미래, 그 운명이 담긴 책인 겁니다. 여기서 오른손이라는 표현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성경에서 오른손은 그냥 신체 부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 힘, 그리고 정의를 상징하는 강력한 심볼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주권 그 자체와 딱 붙어 있다는 뜻이죠. 바로 여기서 이 이야기의 첫 번째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늘과 땅, 그 어디를 둘러봐도 이 중요한 인류의 운명을 열 자격이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온 우주가 숨을 죽이고 그야말로 정적이 흐르는 그 긴장감. 정말 대단하죠. 자, 이제 두 번째 파트입니다. 어린 양의 역설. 이 절망적인 순간에요. 드디어 합당한 이가 나타나긴 하는데 와, 근데 그 모습이요. 우리가 상상했던 그런 영웅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요한계시록 5장의 핵심, 바로 그 역설입니다. 장로는 뭐라고 선포하죠? 힘과 승리의 상징인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다고 외칩니다. 그런데 정작 요한의 눈에 보인 건 뭐였을까요? 바로 희생의 상징, 죽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었어요. 이건 정말 엄청난 반전이죠. 승리가 힘으로 오는 게 아니라 희생을 통해서 온다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의 모습, 좀 기이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상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먼저 7뿔, 이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완전한 힘을 가졌다는 뜻이고요. 7 눈은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어보는 완전한 지혜를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완전한 힘과 완전한 지혜가 그를 이 엄청난 임무에 합당한 유일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운명을 손에 쥐다. 이제 완전한 힘과 지혜를 갖춘 이 어린 양이 이 장면의 클라이맥스를 향해 나아갑니다. 바로 이 순간 어린 양이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딱 받습니다. 이게 그냥 물건을 건네받는 게 아니에요. 4장과 5장을 통틀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행동이고요. 우주적인 권위가 움직이는 정말 어마어마한 순간입니다. 두루마리를 취하는 이 행위, 이게 상징하는 바가 정말 큽니다. 이건 단순한 전달이 아니고요. 인류 역사를 주관할 모든 권세가 바로 이 어린 양에게 넘어갔다는 선포와도 같아요. 신학적으로 보면 첫사람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통치권을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가 다시 되찾아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시점을 좀 옮겨볼게요. 이 장엄한 행동에 대해서 하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즉각적인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반응을 보면 대체 왜 어린 양이 합당한 건지 그 이유를 알 수 있거든요. 경배하는 장면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할 게 있어요. 바로 향이 가득한 금 대접입니다. 성경에서 이 향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땅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늘에 닿고 또 받아들여진다는 걸 눈으로 보여주는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마침내 새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그 핵심 가사가 바로 이거죠. 당신은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죽임을 당하시고 당신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로부터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명확하죠? 어린 양이 합당한 이유는 그의 힘이나 권력이 아니라 바로 그의 희생에 있다는 겁니다. 이 노래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논리가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그는 합당하다라고 선언해요. 둘째, 왜 합당한가? 그 근거로 그는 죽임당했다, 즉 희생을 제시하죠. 셋째, 그 희생의 결과는 무엇인가? 그는 인류를 구속했다라고 노래합니다. 이 세 단계가 노래의 핵심 메시지를 아주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린 양의 자격을 조금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볼까요? 왜 그가 합당한가? 이건 여러 겹의 의미가 있어요. 그는 인류를 위한 중보자이고 모든 것을 아는 존재죠. 또 모든 권세를 가진 왕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직접 고난을 겪으심으로 우리를 이해하는 유월절 양이고 죽음을 이겨낸 승리자이기도 하죠. 이 모든 역할이 하나로 합쳐져서 그의 독보적인 자격을 증명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구속받은 자들의 왕국. 어린 양의 이 모든 행동이 그가 구원한 사람들에게 궁극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번역상의 디테일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한글 성경을 보면 장로들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노래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더 오래되고 권위 있는 사본들을 보면요. 우리를이 아니라 그들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소한 차이 같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장로들이 자기 자신들에 대해 노래하는 게 아니라 구속받은 성도들, 바로 그들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이 번역의 차이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정체성을 더 명확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각자 왕이 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그들 모두가 함께 모여 하나의 왕국을 이루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공동체가 된다는 의미가 더 강한 거죠. 개인의 지위보다는 공동체로서의 역할과 목적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왕국의 최종 운명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바로 땅 위에서 통치하게 될 거라는 약속이죠. 참고로 원문 자료에서는 이 통치가 천년 왕국 시대 이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5장을 통해서 정말 절망적인 문제에서 시작해서 전혀 예상치 못한 해결책을 보고 또 그로 인한 영광스러운 결과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힘이 아니라 희생으로 얻은 권위가 다스리는 미래. 과연 그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